잘못해서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죠. 잘못해서 고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잘못했는데 아무 고난이 없고 나쁜 짓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잘만 살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나? 세상 사람들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우리도 어떨 때는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는데도 계속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불편한 일 없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대로 잘 된다. 그래서 계속 악하게 산다면 나중에 크게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잘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터이니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소위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고 마음의 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던 사람, 자녀들을 잘 키우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이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이 시험을 하면서 고통을 준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가시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찾아보면 빌미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이런 부당한 고난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낫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계속 고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난을 계속 당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안 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없앨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절 16절을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어떤 선행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양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악의가 전혀 없이 행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데도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고통을 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착하게 선한 의도로 선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죠. 그리고 귀히 여깁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데,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는 세상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해도 고난, 악을 행해도 고난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라. 고난과 상관없이,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라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고난하면 면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땅의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겨우 이 땅의 고난 면제받고 고통 면제해 주셔서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분명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이 세상 고난에서 자유라고만 생각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 이해도 안 될 겁니다. 고난이 없어야지. 고난이 있는데 뭐가 나? 고난의 가치, 고난의 유익, 이런 말 귀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세상 고난이 많아도 주님의 위로가 있다. 뭐 이런 찬송이 의미 없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지막 천국에서 복을 받을 때니까 이 땅에서는 그저 참고 인내하고 무조건 견디며 살아야 된다, 견디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요, 고난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어차피 고난 있는데 뭘 하다가 고난받을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인과 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했었죠.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같이 할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얻은 자유는 겨우 고난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악에서 해방이 아니라 해방되고 난 다음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쫓는 일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진정 거듭난 심령의 이 회복된 양심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최근에 저희 집 아이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보고, 아빠,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양심껏 행동해야 되고 양심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잘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아빠, 불신자에게만 잘할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니까 아빠 좀 똑바로 해,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체육관에서 만난 어떤 형이 이제 자기 사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보니까 억지로 교회 가는 것 같더라. 부모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촌의 그 부모님들도 예배당에 나가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데 그 성도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교회 생활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인데 뭔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참된 감사가 없고 주변에서 보는데 의무감, 책임감, 그래서 주일이 힘들고 안식일이면 안 쉴 날이다 이러면서 아유 도대체 못 쉬겠어, 너무 피곤해, 헌금도 억지로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또 순장님 눈치 보고 신방 간사님 자꾸 전화 오니까 귀찮아서 아예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 내면의 참 기쁨, 자유, 만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16절에서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언제? 우리를 적대하고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행동 몇 가지 고치라. 안 그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양심을 다루었잖아요. 양심이 순 A 대신 함께 아는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아는 그 양심, 그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소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싫어서 우리의 선에 고통을 가하더라도 양심을 넘어선 어떤 양심? 선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보다 훨씬 나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순 A 대신 아가텐, 이걸 가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다듬지 않으면 결국은 더러운 것이 튀어나올 것이니까, 또 그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만 보지 않고 결국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이 어떤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생각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면 어떤 외부의 박해나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막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상한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저 속에는 뭐가 있네 하고 아름다움이 배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상황에 저럴 수 있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그 복된 모습을 그들이 들여다보고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를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감사한데 못 깨달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끄럽게 할 거니까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이렇게 욕을 먹고 비방을 받아도 그런 식으로 계속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을 하는 것은요, 고난 안 받으려고 무슨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열망이 생겨서 변화된 성도의 이 새로운 욕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하는 행동이니까 남들이 볼 때도 이게 부자연스럽거나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저 상황이 저렇게 즐거울 수 있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자연스럽고 즐거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즐거운 자원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예배당에 오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또는 훈련을 받으면서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가 가진 선한 양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새 마음이라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성도가 가진 하나님이 역사하신 죄에서 자유한 선한 양심이라면, 그 심령이 속에서부터 정말 새로워졌다면 그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거나 억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거나 억지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나 거듭났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는 그것에 중요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로로 단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악에서 자유했다, 어디서 자유했는가, 이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자유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그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건짐 받았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했다고 말하고는 자유를 누리지 않고, 자유했다 그러고 죄의 종으로 살아. 마치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죄 지으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필로 용서받았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죄지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 짓다가 용서받아서, 죄 짓다가 용서받아서, 또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수련회 가서 한 번 울고 나서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청소년들이 수련회 하면 그 약발이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잠깐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나쁜 짓 하고.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고 반쪽짜리 구원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 마음대로 또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더러운 욕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서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를 행하고 싶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룩한 열망, 소망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은 자유가 생겨난 거예요. 빛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또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 건진 받은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 죄짓고 싶은 마음을 아유 괜찮아 하는 데 쓰지 말고 어디다 쓰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이 되는 것은 반대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반드시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또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면 큰일 나거든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죄인이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되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유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대속의 교리, 이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주님은 은혜로 용서하신다. 맞아요. 근데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죄를 짓고 나면 또다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어.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주님의 사죄하심을 믿어. 이 교리적인 말만 계속 선포하면서 마음속에는 자꾸 힘이 든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꾸물꾸물 그리면 또 글로 가가지고 또 주님 용서하셨어.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에게는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선한 양심,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지는 않고 자꾸 옛날로 갔다가 구원받는 현장 곳까지만 왔다가 죄책감 느껴지면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내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은 거야,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울고 불고 해놓고는 또 죄에 매여 살고, 이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소위 구원교리, 대속교리라고 하는 블랙홀에 완전히 빠져서 그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셀프 면죄부 주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스스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이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면은 또다시 죄 짓기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용서받으면 되지, 회개하고 사죄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마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사탄의 꾀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알고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냥 나쁜 짓 하면 되는데 자꾸 막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놓고 사는 짓은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의 기준보다도 못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한 것들, 이렇게 욕먹는 것 아닙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짜 양심도 없는 거죠. 세상의 양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게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죄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가는 일에,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요, 온전히 죄에게서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 다시 보시면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셀프 면죄부 주고 또 악을 가리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말했죠. 로마서 6장 22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로마서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라는 것은 같이 할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매여 살지 않고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복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기만 하겠어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어요? 참된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새로운 소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에요. 다시 보시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하나님의 뜻일진데 너무 쉽게 서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아주 평범하지 않는 희구법을 사용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희망한다면, 만일 그들이 뭘요? 하나님의 뜻을 소원한다면, 에이 델로이토 델레마투 데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앞절에 나온 뭘 가지는 겁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일반 원청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둔 그 양심이 타락하고 마비되고 부패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긴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자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요, 새로운 소원이 생긴, 새로운 욕망이 생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자유자들인 겁니다. 나의 죄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참 자유자인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 이 말은 욕망 자체가 바뀐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를 행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그 열망이 많아서 죄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한 양심을 가진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이겠어요? 그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건드려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픈 열망이 가득하면요, 누가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별로 영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목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면제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원이 불편하냐 편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망, 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픈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나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저 정도 되면 넘어져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짜증내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넓게 알게 되고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내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다보면서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런 성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신기해할 겁니다. 어디서 저런 넉넉함과 평안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 오는 것 아닙니까? 15절 말씀처럼 물어오거든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어요. 그렇지만 즐거워요. 저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도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겁니다. 힘들면 안 할 겁니까? 고난이 좀 있으면 다 안 할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아무리 봐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네, 억지가 아니야, 의무감이 아니야, 지가 좋아서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신앙생활은 정말 신기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는 다 끝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심판하든 저 마지막에 심판을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어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받는 거 마지막에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고난과 상관없이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고 비참한 일, 속상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어낼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새로운 욕구로 인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선행이 있기에 고난이 있건 없건 기쁘게 행할 수 있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있는 세상에 정말 좋은 쪽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을, 은혜를, 지혜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유가 또 있어요.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으니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다 그랬죠.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잘못을 깨닫고 고쳐야 되죠. 어느 정도 유익해요. 하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좋은 짓 하고도 힘들겠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을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끄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깨닫고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도 그냥 몇 마디 말, 복음 전한다고 대속의 교리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 이 행실도 사실은 믿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행실이겠죠.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이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예수님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 우리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18절 초반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왜 더 나은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당한 고난, 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해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당한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뭘 소원하는지, 우리가 뭘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당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 눈에 그럼 당연하지, 교회 다니도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계속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막 분노하게 할 겁니다. 저딴 기독교는 안 갈래. 물론 나쁜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만 가면 부자 되네 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떠날 겁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에서 출발하여 진실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신실하게 온유함으로 끝까지 감당해낸다면, 힘은 들어 보이는데 뭔가 자유롭고 평화가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이 뭔지, 우리 속에 누가 계신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그들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고난과 주님의 고난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주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고 무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줄 그런 통로는 못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부당한 고난을 견뎌낸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저럴 수 있나?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라고 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고난받았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묵직한 말을 막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고난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안 즐거워요.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이 있고 고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같이 할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치욕을 당했다면 복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죄된 욕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다시 그 세상에 또 들어가서 복을 누리다가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세상에 들어가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가서 후련해진 마음으로 또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간증하면서 그 심령 속에는 계속 이 세상의 썩어짐, 더러움, 허무한 것들, 세상의 돈과 부동산과 세상의 명예를 계속 갈구하고 있다면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교리를 알고 사죄의 은총을 말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자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과 허무함과 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하여 그 자유를 빠져나왔다고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더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욕망, 소원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란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맨날 드리는 기도잖아요.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는데 이 말만 자꾸 반복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 자유함을 누리지는 않고 선한 양심에 복된 삶을 살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속에 또 들어가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온 자유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참 자유의 사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을 받는데도 넉넉해 보이고 힘들지만 무언가 자유가 있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적 있는 고생을 하여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 부당한 고난, 어려운 고난 잘 감당함으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복음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무가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 즐겁게 생각하기까지 나아가는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줬도록 오신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자유했다고 이제는 악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느라고 자유했으니 그 자유를 주를 위해 쓰라고 허무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우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셨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 그것에 끝나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 건져 주셨습니까? 그게 끝이면 바로 천국 보내셔야죠. 죄에서 건지시고 어둠의 사망의 허무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 자유를 만끽할 때 자꾸 고난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데 그 고난과 고통과 사탄의 공격들은 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넉넉한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용서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그 끔찍한 보혈의 피를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 죄가 너무 끔찍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참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히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도록, 죄된 욕구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함이 즐겁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함이 즐겁고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주여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에 모일 때 우리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원하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무함에 사로잡히고 비참함에 사로잡히고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허무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사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좇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의 교리를 셀프 면죄부 주는데 함부로 남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거룩함을 좇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고통을 가하지만 그것이 무가치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드러내므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걸어가는 것 지치고 힘들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의의 길을 걷는 복된 거룩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